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 많으니까 이제 간혹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태어날 때 울잖아요. 반드시 울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울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울까? 물론 뭐 의학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울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엄마 왜 나를 이 지하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 어떤 그런 하소연, 그런 울부짖음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제가 이제 신방을 처음 가면 우는 아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이야, 너는 언제부터 고생길이 하구나, 인생의 쓴맛을 아마 보게 될 것이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인생은 훈련의 과정이다,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삶을 통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뭐 줄줄줄 어떤 사건으로 읽지 마시고 한 번쯤 인생이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야곱에 관한 성경 구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약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속이고 쏟고, 그리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넘어졌다간 다시 일어나고, 일어섰다간 또 다시 넘어지고, 그리고 평생 장기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저 멀리 빻단 아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화란을 향하여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집까지 도망을 가는데, 물론 이제 도망가기 전에 아버지를 처음에 쏘겠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도 인정을 하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속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걸어서 하루 이틀 사흘 가는데 어느 며칠 간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쩌면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들판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청하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 속에 보니까 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보면 앞서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야곱아, 너는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뒤에 야곱의 발걸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지금 출발하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길을 떠나, 우리가 전에 사용하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발행, 야곱이 발행을 했다, 물론 한문이지만 길을 떠났다, 비슷한 말로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를 제가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레켈하고 나시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두 단어의 합성어, 그러니까 길을 떠나 야곱이 발행하여 무슨 뜻인가 하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가뿐히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발행이다, 길을 떠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요, 지금 물론 아버지와 어느 정도 관계를 해결했지만은 구약시대에 아버지를 속였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심지어는 율법적으로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야곱의 마음이 편치만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니까 야곱의 그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아주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면 약 한 900km,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지금 미국식으로 하면 560마일 정도 되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마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심으로 이 야곱의 발길이 너무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뿐사뿐 얼마나 신나게 발걸음을 옮겨 드디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화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란에 도착해가지고 어떤 한 그 우물가를 갔더니 그 우물가에 이쁜 아가씨가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고 화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이 라반의 외삼촌의 둘째 딸을 만났는데 하늘에 그냥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을 따라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사는가면 약 한 7년 동안 살아요. 7년 동안 살면서 이 둘째 딸 라헬과 열애를 합니다. 죽고 못 사는 열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7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누굴 위해서요?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래, 저도 뭐 결혼한 지 한 30여 년 지났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30여 년 수일같이는 않지만은 수개월 정도 느낄 정도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7년을 죽기 살기로 일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큰딸 레아가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자,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결코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거기에 천국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국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그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인생길이 고달프지만 그 고달픈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간증거리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간증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간증거리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사뿐사뿐 걸어가게 해준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 믿음으로 가지만 주님을 만난 순간순간에 이 간증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두 발 더 빠르게 천국 길로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간증거리 하나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죠. 심지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아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간증거리 하나 없는 목사 아마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목사입니까? 아니면 성경 그냥 연구해가지고 이것저것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그다음 좋은 책 많이 읽고 그래서 아주 말주의 조화가 잘 가르친다고 해서 목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고 복음은 뭡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그것도 아니면 어떤 좋은 책을 읽든지 뭘 하든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간증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사건을 간증하는 사람이 하는 직분이 목사라는 사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르친다고 목사 아니에요. 성경을 100독 아니라 200독을 하고 머릿속에 가득 쌓아놓는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그 성경을 읽는 건데 한 절을 읽든지 10절을 읽든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간증거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래야 목사랍니다. 그래야. 자, 여러분 요한1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의 간증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분명히 귀로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단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간증한 거, 주님 만난 간증거리 아마 수십 개는 됐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설교를 리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간증거리, 그 귀한 간증거리를 이야기하려면 아마 밤을 새워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멸치 하는 의장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참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이제 저 멀리 그러니까 왕복 40리, 편도 20리, 40리 길을 중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아침에 2시간 걸어갔다가 1시간 반 아니면 2시간 걸어갔다가 또 저녁에 학교 마치고 2시간 걸어오는 그 세월을 제가 3년을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길이 아스팔트 좋은 길이 아니고 옛날 돌짝밭길 아닙니까? 근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도시락을 싸가야 된다. 도시락을 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보리에다가 쑥을 넣어서 보리 쑥밥이라고 해서 그것은 가서 내놓을 수가 있었는데, 어떤 데는 보리 객들 한 2-3개 벤또에 넣어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고구마 한 2-3개 싸가지고 가는데,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가지고 이 고구마 싸갈 때는 학교에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길 2시간 걸어가는 동안에 옛날 그 시골길 가다 보면은 양쪽에 버드나무 아니면 그 프라 따라서 나무가 아주 오래된 고목이 쭉 서 있잖아요. 그 고목 중에서 제가 보고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고무나무에 썩어가지고 그 썩은 고무나무 구멍 안에다가 이 고구마 도시락 싸면 학교 못 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습니다. 아침에. 그리고는 학교 갔다 공부하고 저녁 6, 7시 때가 어두운 컴컴할 때 집으로 오면서 그 고무나무에 숨겨놓은 고구마 찾아 먹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오는데, 어떤 날은요
도대체가 이 고구마를 어디 숨기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무인지 저 나무인지 아무런 찾을 수가 없네. 그래서 쫄딱 굶고 집에 온 경우가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도 어쩌면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그때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 배는 고프죠. 힘은 들죠. 다리도 아픈데 저녁 6, 7시 어두컴컴한 집에 오면 힘든데 그때도 제가 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냥 입으로 찬송을 하면서 오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참 우리 목사님 정말 참 불쌍하기도 잘한데 그래서 오늘 친교 시간에 우리 봉사부에서도 목사님이 쌀밥 많이 드세요 하고 가득 담아주시면 오늘 저 쌀밥 안 먹으면 오늘 저는 잡곡밥 먹습니다. 잡곡밥.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감정거리가 있어야 돼요. 감정거리가. 야곱은 사실 그 엄마 태중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다 잊어버리고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불쑥 나가지고 자꾸만 어기로 갑니다. 그런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 결국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면 야곱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야곱의 인생의 결과를 보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 결과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런데 야곱이 그 일생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에 결국 이제 노년에 애굽에까지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요셉이 가 있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야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다른 사람 때문이고 전적으로 자기 잘못 때문 아닙니까? 자기 잘못.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고생하는 어려운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야곱을 신앙의 사람 만드는 도구로 훈련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미리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이나 10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천국까지 이끌어 가겠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으로 주님께 재림하실 때 살리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엄연한 생명적 관계가 맺어졌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 이미 축복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복된 인생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집사님, 집사님은 복된 인생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복된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픈 이 삶은 결국 망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은 아니다. 자,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실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일까? 둘째로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목적은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를 내 앞에 주는 것일까? 그냥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 그냥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참 많은 고난 속에 살아왔습니다만 저는 옛날에 고난을 참
참 싫어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싫어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9편 71절 뭘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저 그 성경 구절 가장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말 싫어했어요. 가장 싫어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시면요, 자,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암초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소망의 항구까지 무사히 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그렇다. 우리 인생길도 풍랑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암초와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은요, 하나님 주신 고난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신앙에 대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주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장기로 내 욕심 때문에 넘어져서 당하는 고난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약 한 7, 80%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빠져가 넘어지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주신 것이든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든 아니면 내 장기에 넘어지는 고난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문제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내 품 안에 들어와 살래?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래?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래? 내 은혜로 살래? 내가 주는 축복으로 살래? 아니면 네 힘으로 살래? 천국 백성으로 살래? 아니면 지옥 백성으로 살래? 그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스러워도요, 그것은 바로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자, 저 말씀은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천국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범죄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더럽지 않은 곳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져 있어요. 영육간에 오염되어져 있잖아요. 더럽잖아요. 못 들어가요. 천국 썩지 않는 곳인데 우리 나중에 늙어서 다 썩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새하지 않는 곳인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늙고 병들고 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대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걸맞는 사람으로 지금 양육시켜 나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고난이고 우리 시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소연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가.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고난받으면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수욕당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마 이런 하나님 앞에 항의 분명히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그 목적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과 시련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준다고 한 사실을 꼭 깨달아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시련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문제를 우리가 제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그 하나님 주시는 시험, 훈련,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인생 속에 부닥쳐 오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김으로 천국 백성에 걸맞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